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저주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류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옛적에는 구약에는 율법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들은 것, 아들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성경에 더욱더 유념하여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구약의 우리 조상들은 부분적인 것을 보고도 목숨을 바쳐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완전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났고 그 성령을 모시고 있으니 그 말씀을 따르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마땅한 보응을 받았음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완전하신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못 피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게 하려고.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해서 그 누구도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아보라고. 마음이 완고해지면, 완악해지면 우리 조상들처럼 멸망할 것이니까. 그래서 교회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합시다. 그 사랑과 하나님의 뜻,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세상의 가치관에 썰려서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홀로 떠내려 가버립니다. 힘쓰지 않으면. 주의 말씀에 유념하지 아니하므로, 주의 말씀을 등한히 여김으로 흘러 떠내려간 그런 일들은 창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흘러 떠내려갔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에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죠. 광야 40년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원망 불평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임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겼기 때문에. 가나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있었습니다.
산지로 쫓겨나 비참한 삶을 살았고 다윗 같은 출중한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지만 그들은 곧 우상 숭배에 빠져 결국 성전이 불타고 살육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런 예수님 때도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 대제사장, 하늘의 제사장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아서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살육당해버린 겁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먹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과 탐욕으로 하나님 말씀을 유념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과 그종 모세를 대적하다가 비참히 죽었습니다. 왜 들은 바 그 말씀을 삶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힘쓰지 않으면 그 물살에, 세상의 물살에 흘러 떠내려 가게 돼 있어. 힘써야 그 세상의 가치관을, 세상의 흐름을,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변개치 못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 항상 이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만 나의 죄를, 나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지 않으면 내가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세상 가치관에 빠져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는 더 이상 어른 아기가 아닙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성숙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엔 매일매일 나를 비춰보며 능히 죄와 싸워 이기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세상에 당당히 맞서서 외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념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그 말씀에 유념하지 못해서 힘쓰지 못해서 홀로 떠내려간 자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개치 못하는 말씀 주셨고 이 말씀보다 더 강력한 눈에 보이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림자와 같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시작도 끝도 없으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이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자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맹세로 된 대제사장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자 예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 마음에 우리를 향한 긍휼,
사랑이 있음을 보시고, 아버지여, 내가 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저 땅에 내려가서 저들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내 피를 보시고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맹세한 겁니다. 성부께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용서하리라. 그것이 맹세의 제사장. 우리 주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대제사장이시다. 이 언약이란 말은 유언이란 말입니다. 그 맹세를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죽는 순간 유언은 발효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아담처럼 탐욕에 빠져서 죽기를 거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심으로 그 하나님과의 맹세 언약을 지키셨어요. 그죠? 그 죽음 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언약이 효력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버리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우리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그 맹세와 예수님의 그 유언, 그 언약,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대제사장이시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죽고 또 제사장이 바뀌어서 또 죽고를 반복하지요. 영원하지 못하지요. 유한합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원하신 하늘의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주 예수님은 약점이 없는,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죄인은 죄인의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완전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능히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하시는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그렇지요. 오늘 본문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제사장이 지금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늘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대제사장, 하늘의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림자지요. 땅의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모형과 그림자다. 하늘의 대제사장을, 하늘의 성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있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 누구를 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봐야 되고 하늘의 성전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는, 예수님은 하늘의 제사장, 실제이신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그죠?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영원한 완전한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7절. 저 첫 언약이 무험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만약에 율법이 완전한 것이었다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면, 둘째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없었다. 맞지요? 율법은요, 그림자예요.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림자.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실체이신 예수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새 언약.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뭐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말씀하신 거다. 하나님 성부께서. 왜?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실체이신 새 언약을, 복음을, 예수님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죠? 그때가 언제요? 마지막 때, 지금이랍니다.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구약, 십계명, 율법과 같지 아니한 것이란 말이에요.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라면 이거는. 이 새 언약은 어떤 법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아멘. 구약의 율법은 어디에다가? 돌판에다가 기록했어요. 그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돌판에 글은 희미해지고 사라지지요. 매일 보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새 법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 둔다. 우리의 마음 신비의 돌판이 아닌 마음의 비 속에 기록한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돌비에 기록한 법과는 차원이 다른 것. 그것이 새 법, 성령의 법이다.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기록하셔서 잊지 못하게 하시는 법이란 말이에요. 지울 수도 뺏을 수도 없는 법이란 말이에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뭐라고요? 나를 알미라. 마음속에 새긴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아무 상관없다. 글자를 알든지 글자를 몰라도 아무 상관없다.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아무 상관없다. 몸이 건강하든지 몸이 병들었든지 아무 상관없다. 왜? 우리 마음속에 누굴 넣어주셨어요? 성령을요. 성령의 법을 주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정구해 주시고 죄를 책망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마음의 신비에 세운 법이란 말이에요. 글자 몰라도 성령께서 가르치셔. 병들어서 교회 못 나와도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 그래서 배우라 말할 필요도 없어. 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다 깨닫게 돼 있어.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의 수준에 맞추어서, 어른은 어른의 수준에 맞추어서, 박사는 박사 수준에 맞추어서 성령이 그 마음의 신비에 깨닫게 하시는 세법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전도할 때에 가야산 산골에 글자 하나 모르는 나물 캐던 그 할머니, 90이 다 돼가는 할머니가 대화를 하는데 나보다 복음을 더 잘 알아. 왜? 늘 기도하셔.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야. 그게 성령의 법이란 말이야. 뺏을 수 없는 법이란, 부인할 수 없는 법이란 말이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맹세한 법이거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유언의 효력이 발휘된 법이거든.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따르는 자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어도 다시는 주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구원하시는 법이거든. 새 언약이거든. 그러나 그 예수를 따르지 않고 그 은혜를 비침을 받고도 여전히 내 욕심 내 생각을 따르는 자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그러나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건 지금 나를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성령의 법을 따르면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새 언약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환난과 핍박 때문에 세상의 탐욕과 유혹과 그런 것에 마음이 뺏겨서 다시 과거의 세상적인 삶으로 돌아간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다. 천사들이 한 말도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는데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예수를 배반하여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데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죄악과 유혹에 빠졌다 할지라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그 맹세의 언약, 그 유언의 언약의 효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많은 시험들이 있겠지요. 그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셔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십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도 예비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번 명절에도 승리하시고 세상의 모든 시험과 환난도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영원하신 완전하신 참 하나님이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맹세와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유언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새 언약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수없는 세상의 시험들 가운데서도 세상 풍파에 그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너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입고 죄와 싸워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그 새로운 승리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 기간에도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치고 돌아오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